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신명기 16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석을 맞이하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환경과 우리의 심령이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더운 여름 또 장마로 인해서 지금 남쪽에는 또 메가토급에 해당되어지는 한남노라고 하는 강력한 그야말로 태풍 중에 가장 핵폭탄과 같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에 저 남쪽에는 초비상이 걸려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추석의 날짜도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일찍 다가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왠지 모르게 그냥 분주하게 마음이 답답해 오고 또 눌려오면서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 이 과정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믿음의 생각과 사고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행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틀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안에서 다 기둥을 세워놓게 되어지면 이 긍정적인 틀 안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심령이 기둥이 세워지면 삶의 환경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행복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고난과 문제가 사용되어지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16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이나 전기를 통해서도 또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많이 들어본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뒤를 이었던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그리 그 이름이 낯설지가 글쎄요 좀 잘 기억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의 뒤를 이었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과 같은 대통령은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17대 대통령은 3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양복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양복점에서 심부름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 양복점 주인이 그 성실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양복점 일을 하면서 돈을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글을 읽기 시작했고 또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글을 처음 배우고 읽기 시작하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학문적인 이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얼마나 이 학문적인 면이 뒤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중에 주지사가 되어지고 상원의원이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그 보좌관, 나중에는 부통령이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질 때 후보로 나와서 상대방 진영과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 진영이 그렇게 공격했어요. 아니, 이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강력하게 공격해 왔어요. 그때 아주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이 후세에 회자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한마디에 모든 적들의 진영에 그 모든 얘기를 다 꺾어버리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돼서 훌륭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나의 학문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맡기신 일을 마음껏 감당해 나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나아갔던 인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우리의 숨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좀 지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의 과정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그 은총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고 고통 가운데 그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얘기하면서 그 명절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명절을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문화하고 명절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앞에서부터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절기는 이스라엘은 명절이 3개가 있는데 어떤 명절이 첫 번째 있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명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명절이 있고, 세 번째 명절은 오늘 함께 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의 8.15 해방과 같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그 축복된 명절이 오늘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름에 그 맥추절이라고 말씀하는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수확했을 때, 여름에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절기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독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을에 모든 결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명절을 세는 절기가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를 표현하면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틀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1년에 세 번은 이 명절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이 명절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의 절기는 나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감사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무언가 곡식의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한 해 동안에 또한 어떠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면은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에 삶의 모든 시간을 합세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더 시간 나의 삶을 파먹고 그 마음에 많은 아픔이 주어진 시간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결실로 주님 주시는 복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와 고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고난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희가 하늘과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통과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문제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응답에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아수르라고 한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 가지고 이제 고사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나라가 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편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항복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나라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자기 자신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그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고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날 밤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줄 압니까? 다음 날 눈을 떨어서 열어보니까 그 성읍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 날 모든 성읍을 포위했던 사람들이 송장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을 겹겹이 둘러쌌던 그 아수르의 군대를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고난을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응답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성경에 우리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노예 상인에 팔려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음모 가운데 고통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그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는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당시에 최강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그 우리의 결과를 봤을 때 축복이다 하지만은 그 13년 동안의 세월은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시간을 13년을 통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선으로 베풀어서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감사는요,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의욕을,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줄 때 그 육적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때 일부분밖에 부어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육신의 눈에 비늘이 다 떨어지는 상태까지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삶을,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의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 야곱을 향해서 계속 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야곱은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벗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부어주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축복의 문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일부분만 흘러 들어가는 많은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이제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분이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삶으로 그 야곱을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형태를 통해서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세겜 땅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다가 또 육체적인 소욕을 일으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네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이 시간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35장 이하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변화시켜지는 이 영적인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안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축복과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버려지는 조그만 아이 도시락에 나오는 떡 5조각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기는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성경의 모습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원문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감사 기도입니다. 아니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떡을 뗄 때마다 계속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는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3일 만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돌을 굴려버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한 기적의 문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서 나는 이건 싫습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절대적인 축복의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알려질 때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로 명성을 남겼던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그 많은 그 책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 죽음 가운데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젊은 좋은 사람을 보내줘 갖고 그 병 중에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남편까지 얻게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눈을 떠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봐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날마다 시간마다 이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남편까지 얻게 해주셨는데 감사할 것이 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몇 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남편을 주었는데 그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또 남편에게 여러 가지 몹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뭐 다 그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셨던 은혜에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 미우라 아야코는 다시 은혜를 통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문제는 감사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문제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초막절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각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예비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생수처럼 샘물이 되어 흘러 넘쳐나는 역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이 명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결속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명절을 쉴 때는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14절을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우리 식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서 함께 이 절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또 어려운 자들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함께 해서 이 명절의 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는 가을의 모든 곡식들을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초막절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육신의 결실로도 당연히 맺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결산을 이 명절 때 반드시 깨어서 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가을이 되면 추수를 통해서 결산하는 것처럼 영적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명절의 고유명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와 또 결산의 때 나는 과연 영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의 결산을 이루어 나갔는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말씀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은혜와 생명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